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생명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 즉 거듭났다, 이 얘기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발적 위력이 나타나는 건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한 출생, 즉 신비로운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다루려면 먼저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급진적인 것이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사실을, 이런 관계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주를 뭐 어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세일즈처럼 수동적으로 전하고 수동적으로 영접하는 거, 전 인격을 쏟아붓는 적극적 영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 즉 다시 말해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뭔가 득이 되듯 득이 되죠. 게으르면 득이 되던 것도 없어지죠.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거듭남, 이걸 중생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듭남, 인간의 새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생생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지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구절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구절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지구를 손안에 넣어 둥글게 하시고 태양을 하늘에서 비치도록 배치하시고 밤이 가장 먼 구석까지 별들을 흩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성령의 일부를 할애하시고 인간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출생이죠. 출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들어있는 유일한 방법, 즉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를 생각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육으로 그래서 태어나지 않아서 여기 있을 수도 없죠. 성경은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진 결혼이라는 제도와 생물학적 본능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어떤 특별한 출생이 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출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감동을 통해서 이 특별한 출생이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 동안의 피와 눈물과 수고와 기도의 비싼 대가를 통해서 보존되도록 했죠. 성경의 메시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고 아주 특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비로운 출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체적 출생과 관련이 없는 출생이다. 육체적 출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적 출생이다. 새 생명을 얻은 출생이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특별한 출생은 육체적 출생과 차원이 다른 출생인데,
혈통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출생이 아니고 요한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피와 뼈와 세포 조직 같은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출생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출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고,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출생을 초월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육체적 출생을 인식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죠. 붙잡을 수 있죠. 몸무게를 잴 수 있죠. 우리를 씻기고 입히고 먹일 수 있죠. 근데 요한이 언급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출생은 육체하고는 관계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열매로 그들을 보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고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은 신비한 기적으로 가득한 건데, 사도 요한이 언급한 사람에게 신비로운 출생이 일어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출생으로서 사람들이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육체적 출생과는 전혀 다른 그 출생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단순히 육체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출판되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육체적 출생은 흔하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 출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듭남, 새 생명, 중생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영적 출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 영혼 속으로 돌아가는 출생, 하늘에서도 태어나야 되고,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하늘에서도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고요. 하늘에서 태어났으면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거듭남, 중생, 영생 이게 된다고 하면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 생명책에, 즉 다시 말하면 호적이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천국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를 몰라요. 육신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것저것 자기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으로 노는 사람은 육의 일을 많이 하지만 영으로 노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영과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출생, 영적 출생, 신비로운 출생, 비밀스러운 출생을 경험하는 건데, 내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지금 마음하고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상황으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뭐 금 한 1톤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감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 즉 다시 말하면 내적 출생의 마음, 이건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영적 출생이라고 하고, 신비로운 출생이라고 하고, 비밀스러운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출생은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하시는 것이고, 물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것은 맞는 얘기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고,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의 결혼 승인, 일반적인 결혼식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혼식을 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도 피조물이고, 결혼식을 하고 태어난 아이도 피조물인데, 근데 자연의 차원에서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 태어나야 되겠다.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하실 때 의미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출생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다른 출생이 필요하다. 신비로운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에 의해서 주어진 출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는데 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출생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과정이겠죠. 과정.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교리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으니까 천국,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옥은 통통 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죠. 천국에는 누가 제일 많아요? 목사들이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아요? 김은태 안수집사? 장로가 많대요. 그 다음에 누가 많아요? 안수집사.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 새 생명이 없이, 중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특별한 권리를 얻는데 그 권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느리시는 권속의 일원이 되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세상의 죄와 죄의 온갖 열매들을 끌어들인 아담의 후손인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구속받은 자들이 관제 속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다. 이 얘기예요. 중생이 없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11조 헌금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인류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인류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인류가 모두 구원 얻었다는 것이 자유주의나 현대주의자들의 논리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요.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고 다른 곳에는 종교죠.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이나 지금 종교자들이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를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형제 관계뿐 아니라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다른 형제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는 건데,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동체,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 이 생명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생활의 변화가 없이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즉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생각이 변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득이 되면 좀 잘하죠. 좀 득이 안 되고 손해 난다 싶으면 한 발을 쑥 빼죠. 그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주의 부서진 몸과 거룩한 보혈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비한 출생은 그 출생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을 누리도록 부여해 주는 거죠. 특권을 누리도록.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특권을 누리도록.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자녀된 권세. 근데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자,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물이나 법적 권리, 거듭남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생명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중생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3장 5절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3장 5절. 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다 중생하고, 교회 오면 다 천국 가고, 교회 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고려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단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계속해서 신약에 계속해서 새 생명을 다루고 변화를 다루고 마음의 변화를 다루고 이렇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답답하니까 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죽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요,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썼는데 지금 이 소리를 듣는데도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3장에서 경고했다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너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너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간다니까?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헛것이야. 너 살았다는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죽었어.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요, 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 보고 난 넌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졸고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졸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선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단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에 그 부분을 밝히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특권을 받은 자들은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법적인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가 자기 일을 안 하고 노가다를 해요.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근거가 뭐예요? 권리가 뭐예요? 특권이 뭐예요? 판사 검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본연의 업무를 버리고 그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목해야 될 사실은 거듭남의 특권이 심지어 천사들조차 갖지 못하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거듭남의 특권, 새 생명의 특권, 구원의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누가? 천사들을. 근데 우리는 천사만 보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뭐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천사를 본 거는 거의 희박할 것 같아요. 10,000분의 1? 귀신을 본 거지. 머리 풀어헤치고 허연 소복을 입으니까 천사 봤다는 거예요. 응? 뭐 기도 조금 하면 뭐 쌀라쌀라 하고 뭐 그러면서 천사 봤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뭐 기도했더니 집사님 금식 떨어졌대. 금식이 뭐 40일 떨어졌다. 뭐 철야기도 뭐 20일 떨어졌다.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자기 영혼이 고갈되어 있어요. 갈급해요. 그럼 하나님 금식할 수 있죠. 3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 있고 열흘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영혼이 갈급하니까,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하고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금식은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성경의 진짜 금식은 비진리를 먹지 않는 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는 거, 그게 진리 금식입니다. 진짜 금식은 비진리,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 이거를 끊어버려라. 이게 금식입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지나가다가 엎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이만큼 다치게 해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응? 그런 거예요. 무심코 내가 돌을 한번 뻥 찼는데 그게 쑥 날아가서 개구리가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개구리가 죽었네. 개구리 가족들은요, 장사 치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천지가 개벽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돌이 떨어졌어요. 에? 별거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 말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죽어버렸어요. 이 말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왜 죽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무심코 찬 돌 한 덩어리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나,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영혼이 실족되는 거나 마음 상하는 거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쪽만 보고 한쪽만 믿은 결과입니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영광스러운 날에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에 대비하는 삶. 주님이 나를 맞이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가는 신앙생활하고요,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하지 않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높은 권리를 얻었다면, 믿는다면 그런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의 자녀들이 땅과 세상과 육신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아담처럼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남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나 거듭난 것 같아. 입으로는, 그죠? 근데 옆에 사람 입으로는 거듭난 것 같아. 아, 이게 아니구나. 입만 거듭난 것 같아. 행동은 거듭났어요? 행동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행동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막다른 골목에 오면 결국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간다. 어떻게 그것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믿으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응? 오늘날 교회의 수동적인 것으로 변하고 말았는데,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헬라의 본문에 보면 영접하다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인데, 영접하다가 아니고 붙잡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다가 아니라 붙잡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게 아니고 붙잡는 자. 아주 강력하죠. 영접하는 자 아주 좀 부드럽죠. 근데 붙잡는 자, 이건 강력하잖아요.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아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응? 자,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간에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했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요거는 입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붙잡는 거는 온몸을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질이 다르죠.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참여하는 행위, 전인격을 투입시켜서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기독교는 상업적인 어떤 경박함에 물들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유행돼 버린 상황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진짜 감정적으로 그냥 유행처럼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던 거, 처음에 불렀던 거? 이게 형식적이에요.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에? 에? 감성적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유행돼 버린 거예요. 그냥 습관돼 버린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응? 찬양의 가사가, 제가 이 찬송가를 보다 보면은 찬송가 내제 사함 받고의 간증이 다 있고요. 210장, 213장 세수할 때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214장,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의 가사가 내 삶의 간증거리예요. 하나하나 어떤 상황에서 간증거리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유행처럼 습관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갔어요. 진짜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부르겠어요? 응?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몰라요. 근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하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좀 내가 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좀 편하다. 뭔지 모르게 편한 거예요, 그냥. 응?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해도 믿어지고 이거 둘 다 아멘이면 어떤 게 진짜예요? 응? 믿어져요? 이해돼요? 그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둘 다 아멘을 했는데 믿어져요?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멘. 이게 뭐예요? 유행처럼. 아주 작은 걸 놓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서
명확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는 그날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금의 교회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성도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목사가 있으면 제대로 된 성도가 있겠죠.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심코 찬, 아무렇지도 않게 찬, 장난삼아 찬 돌이 개구리를 죽여요. 무심코 한 말, 별거 아닌 말, 아무렇지도 않은 말, 그 말 한마디에 영혼은 실족된다는 걸 알아야죠.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보다 더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삶, 여러분 가진 모든 재산, 여러분 모든 가진 지식,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는 말씀 앞에 어떤 조건이라도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제시하는 말씀 앞에 이유가 없어야 되고, 조건이 없어야 되고, 탈이 없어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되고, 불평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까지 버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실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장식품이나 꽃다발이나 악세사리로 간직하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네 낡은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데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냄새나는 옷을.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새 옷에 냄새가 배버려요.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형식만.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모든 것 다 버려야 돼.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9장 17절에 그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17절 시작.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7절. 곱씹어 보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고 깨달아지니까. 새 생명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법적 근거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요. 그건 역사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법적 근거니까.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끼고 찬양 부르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취한 자로서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저들을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야, 열매가 많아지는구나.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함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소유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